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여로보암의 종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죽습니다. 여로보암 아들의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히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서 그 집에 임한 재앙에 속하는 것임에도 또 여로보암의 그 아들은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말, 다시 말하여 돌이킴이 있었고 죄에 대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의 아들만 다른 여로보암 집안의 그런 자손들과 다르게 무덤에 장사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도 죽었고 또 여로보암의 행적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이 역대지략은 실전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자세한 그 기록이 있었는데 그것이 보존되지 못하고 실전됐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와 역대기의 이 저자는 그 역대지략은 성경에 있는 역대기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였던 고대 문서가 있었는데 그 문서에 기초하여서 이 열왕기가 쓰여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도 계속되어지는데 이 여로보암의 생애는 남유다 3명의 왕과 동시대를 살아갑니다. 르호보암이 17년을 왕으로 재직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아비야가 아주 짧은 기간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을 왕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아사 때 여로보암이 죽게 됩니다.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 역대하 12장 15절을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13장 1절에 보아도 여로보암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는데 그 13장 20절에 보면은 그 여로보암과 이 아비야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남유다의 왕과 끊임없이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아비야에게 결정적인 공격을 당하는데 50만의 병사가 죽습니다. 50만의 병사가 죽고 그리고 나서 그 산당이 있었던 베델도 뺏기고 그리고 에브론도 그리고 여사냐도 점령당해서 도시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비야에게 50만의 대군을 전멸당하고 도시를 뺏긴 이후에 이제 그 뒤로 여로보암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근히 왕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가 죽고 그 나답이 지금 우리 본문에서 오늘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심할 것은 늘 이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사용합니다만 그 역사적 사실을 후대에 전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책이다. 지금 이제 열왕기나 역대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고대 근동에서 팔레스타인 땅에 마치 이스라엘과 이 유다가 그 고대 근동을 막 다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하는 내용들 이런 것이 잠깐 다뤄지기는 합니다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뭐 대단한 제국을 유지하면서 그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을 다스린 것처럼 막 나오는데 실제 역사는 아주 미미한 세력입니다.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아주 미미한 세력으로서 그렇게 고대 근동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만한 그런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 전체를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와 이 성경에서 그려주고 있는 그 그림은 다르다. 왜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 또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영향들을 미치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삶에서 가장 중시해야 되는 가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것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게 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들이 주는,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이야기들은 곧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하나님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고자 해도 그렇게 되지 않죠. 지금 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이 일들은 그러니까 교회 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일로.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보통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교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는 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교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는 뭐예요? 이 나라 전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신앙이 뭐예요? 그냥 기독교인의 대표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의 신앙에 의해서 자녀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치 이것이 그때 고대 근동의 전체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속에서 부모들의 삶,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부모들의 삶이 기독교 전체인 양, 또 부모님들의 그런 언행이 성경의 사상인 양,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그 자녀들은 주님을 믿고 바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잘못된 이런 선입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자기가 살아가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며 경험하였던 그것을 따르지 그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목사들의 가르침이나 이야기를 따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러니까 잘못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러고 돌아가면서 아유 목사님이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그런 거야. 뭐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면 이제 아주 심각한 이제 문제에 노출되게 되죠. 우리가 이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성경 안에서의 관점이 있고 또 성경 밖에서 그때 당시 시대적 정황에서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여로보암은 언급이 됩니다만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악의 화신이에요. 여로보암은 성경에서 악의 화신으로서 너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으로 비유되어지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구에게 여로보암 같이 될 사람 하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때 여로보암 같이 될 사람 하는 것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자의적인 신앙을 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사람, 이게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삶이 과연 그렇기만 한가? 바로 그런 부정적인 평가나 이런 보도는 신앙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솔로몬에 의해서 발탁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특별히 총애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바로 지도자로 삼았던 사람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0지파를 이루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입지전적인 사람입니다. 왕족도 아닌데요,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여로보암을 따릅니다. 여로보암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때는 통일 왕국일 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기 이전에 통일 왕국에서 그 통일 왕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그 나라의 건국의 기초가 되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로보암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왕 솔로몬에게도 인정받았고, 또 아주 중요한 대신들로부터 인정받았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왕이 된 사람이에요. 오늘날 보면 교회로 치자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다윗의 계통이 아니니까 정통 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장로쯤으로 볼 수 있어요. 장로쯤으로.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이 끊임없이 이 컴플렉스에 시달리거든요. 내가 다윗의 뿌리가 아니라고 하는 이 컴플렉스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거든요. 자기만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장로님인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 오늘로 말하자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렇게 하니까 또 이게 일이 커지네요. 또 나라의 대통령까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옛날에 그 어떤 대통령이 그랬는데 또 그렇게 되네요. 그게 장로였고 대통령이 됐고 또 기업의 총수가 됐었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볼 때 신앙의 눈으로 보고 또 이 세상에 속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도 우리는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은 가장 극단적인 인물입니다. 신앙적으로는 가장 악한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되고 싶은 사람이 여로보암이다 이 말입니다. 그랬던 사람을 역대하 13장에 보면은 아주 배은망덕한 반역자로 그리고 있고, 더더군다나 그를 따랐던 그 애국자들과 민족을 사랑하였던 그 사람들조차도 이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역대하 13장 7절에 보면은 다 난봉꾼과 잡배로 취급당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안에서는 여로보암 근처에 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손가락질 받을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우상을 섬긴 사람 이렇게 재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사람들에 대하여 누구를 판단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고 의지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속사정을 들어가 보면은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고 그 사람을 잘못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모를 뿐이죠. 모를 뿐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갔던 이 세상의 그 어떤 영웅 호걸도 그저 태어나고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났고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됩니다. 여로보암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애는 반드시 기록됩니다. 그 기록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모두 다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잘 태어나고 잘 살다가 잘 죽고 잘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때 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자이신 유일한 판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보기에 그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로보암은 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우상을 좇으며 자기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것은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왕이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리고 한 손에 한 나라의 군대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지니고 있었을지라도 그는 그렇게 사라졌는데, 그의 삶이 아주 실패한 인생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좇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모두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삽시다. 예수의 말씀 따라 삽시다. 예수를 믿으며 삽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해도 우리의 연약함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 공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향한 몸부림과 갈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공로 삼을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삼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이 영광과 놀라운 축복을 모두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이 한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우리를 완전하게 의롭게 하신, 우리를 완전하게 순결하게 하신,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영웅과 같았던 여로보암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을 마감하고 그의 삶이 기록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이 한날도 또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질 하루의 시간일 터인데, 오늘 살아낼 이 시간의 모든 기록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더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